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셨을 것을 믿지만 수고 많으셨고 또 때로는 고단한 직장 생활이었다 하더라도 좋은 쉼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뭐를 알겠냐,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좀 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직장 다니다가 또 다른 일을 하거나 쉬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저도 이제 전직이 디자이너였습니다. 대학교 졸업작품 발표회 하면서 발탁에 대해서 아마 저희 과에서는 제일 먼저 취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팅 모델도 하면서 그 겸으로 해서 디자이너로 취업이 됐었는데, 한 10명, 15명, 이렇게 사무직 파트로는 그 정도 있었고, 이제 밑에 공장에 생산직 하시는 분이 또 한 10분 계셨고, 그런 어떤 소규모의 여성 의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장님이 다른 사람 다 가고 저들 야근을 하자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학생 신분으로 취업이 됐으니까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 뭐 일하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이제 짬뽕을 시켜 먹자며, 그래서 이제 둘이 나란히 앉아서 책상에서 이제 그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본인의 자리 책상에 가서 먹으면 좋은데, 안 그러고 이렇게 제 옆에 나란히 앉아서 저를 이렇게 코너 쪽으로 몰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쫄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옆에서 밥을 먹고 난리야? 막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제 개인적인 신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뭐 직장은 어떠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다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덜컥 약간 겁이 난 것도 있고, 그래서 저 몇 개월 후에 결혼합니다. 사실은 이제 결혼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결혼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던 중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경계를 하려고 저 몇 달 있으면 결혼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밥 숟가락을 딱 놓더니 자기 집에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실연이 시작이 됐죠. 뭐 회식 가는데 저만 빼놓고 회사 지키라 그러고 막 직원들 다 데리고 회식을 가거나, 뭐 회의한다 그러고 저더러는 전화 받으라 그러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말하자면 분위기적으로 퇴사를 종용받은 거죠.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뭐 6개월을 못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좀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첫 번째 회사를 퇴사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직장은 그 구로공단에 있는 무역회사였어요. 이제 모피 회사, 이렇게 모피 디자이너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그때 나이가 25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들어가면서 저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숨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한테 내가 크리스찬임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고. 근데 그렇게 이제 한 달, 2달 지나는데 사람들이 저를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짜증을 내거나 불이한 일을 해도 제가 이제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니까 이제 쉬워 보였던 거죠. 근데 그러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모피 회사도 이제 디자이너하고 또 무역을 담당하는 이제 남자 직원들, 이렇게 이제 좀 거기는 규모가 있었으니까 많았고, 이제 밑에 층에 뭐 제 기억에는 어렴풋이 한 4, 50명 되는 정도의 그 모피코트를 만드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부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사무직 직원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을 하면
그걸 이제 생산과 연결해주는 작업이 있어서 이 이제 패션 쪽은 좀 다툼이 많은 곳이에요. 이쪽에서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디자인이 이제 밑에서 볼 때는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어떨 땐 정말 절대 불가능한 꿈 같은 디자인인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재정적인 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고 서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이렇게 싸우는 일이 잦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25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저보다 훨씬 어린 한 20살 정도 되는 남자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생산팀이랑 중간 역할을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너무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좀 만만하게 봤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뭐 참고 그냥 그래 난 크리스찬이니까 참아야지, 뭐 제가 철이 없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던 어느 날 이제 저도 이제 쌓일 대로 쌓였는데, 이제 어떤 그 같이 회의하는 회의실에서 뭐 이렇게 막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과장님한테 통화가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분을 통화하고 싶었는데 연결이 안 됐던 차에 그 친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길래 이제 통화하는데 나 좀 바꿔줘, 나 좀 바꿔줘, 이러면서 나도 통화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보라는 듯이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난 거죠. 도대체 얘는 나를 뭘로 아는 거야? 이 생각이 나서 열이 확 받으면서 제가 전화통을 뽑아서 그 시멘트 바닥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완전 놀랬죠. 주변 사람들도 놀래고, 뭐 그 친구는 말할 것도 없이 제가 그렇게 돌변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순간에 제가 왜 그랬는지 일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좀 과격한 행동이었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났던 거죠. 얘가 나를 진짜 약 올리는구나. 전화를 뽑아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사는 세상은 너무 쉬워졌어요. 깍듯하게 인사하고 저한테 예의를 갖추고 어려워하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성질 더러워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못 참았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꼭 그렇게 폭력적이어야 했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직장에서 편할 수 있다면, 성질 좀 부리면서 내가 좀 강하고 과격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면서 하면 편할 수는 있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그거 해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한데 과연 그게 덕이 되었는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되는 게, 과연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게 맞는가? 아니면 드러내지 않는 게 나은가? 뭐 쉽게 사는 걸로 따지면 딱 입 닫고 나 크리스찬 아닙니다 뭐 얘기해도, 뭐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말 안 하면 되니까, 모르는 척 하면 되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내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한테도 좀 힘든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고 한 10년 정도를, 한 4-5개 회사 정도를 일주일에 돌면서 신우회를 갔던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대부분은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 생활이라는 게 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 사역을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지도 않고. 근데 저는 이제 여성 사역자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외부 사역을 다행히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3개 혹은 많을 때는 5개, 뭐 코트라, 디자인 회사, 또 IT 계열, 또 제조업, 할 거 없이 정말 한 10년 동안 열심히 신우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다라고 생각을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신우회 사역이 10년쯤 됐던 해에 제가 이제 성주그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갑자기 이제 회사를 3일 동안 이제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또다시 예전에 제가 20대에 다녔던 회사는 내가 직원으로만 다녔다면 이제는 목사지만 동시에 직원이면서 그들과 함께 상담하고 그들이 아플 때 혹은 어려움을 당할 때 수많은 직원들과 그 동고동락하면서 지난 8년을 지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경험했던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내가 신호의 10년을 했을 때, 그래도 나는 다른 목사보다는 일반 성도들의 삶을 많이 알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아는 거는 정말 수박 겉핥기였구나. 여기는 전쟁터구나. 성도들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겠구나. 정말 갈등되겠구나. 좋은 신앙인으로 세상에 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십니까? 너무나 공감합니다. 쉬운 일 아니라는 거.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에 회사에서는 나에게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더러 편하라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세상으로 내보내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은 일정 부분 고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처럼 실수하지 않으시기 바래요. 전화통 한번 뽑아서 바닥에 부셔보면 세상 편하게 아주 뭐 뒤로는 욕할 수 있지만 편하게 업무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번 해보고 그게 답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고 그때는 그게 편했지만 마음은 훨씬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때로는 부족하게 드러내고 때로는 또 잘할 수 있는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시행착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직장에서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시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 출근하신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